그래서 이걸 본 사람만이 사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누릴 수 있죠.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삭은 저거 아버지 아브라함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봤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삭과 같이 복음 각인되고 이거 보고 복음 각인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도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표,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전 세계의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들이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25시, 하나님의 시간표죠. 24는 우리에게 주신 거고 25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25시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번 연도의 중요한 말씀인데 일단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렘넌트들이 볼 수 있다면 렘넌트의 25시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재앙을 막을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렘넌트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전부 다 저 재앙 가운데 있어요. 강대국은 힘이 있어서 막 전쟁에서 사람 죽이고 또 노예로 끌어가고 약소국은 당하고 그게 전부 다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강대국은 막 전쟁에서 막 이렇게 힘으로 막 눌러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에도 힘 있는 사람 뭔가가 막 이렇게 막 으스대고 막 괜히 한 대 툭 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힘 없는 애들은 괜히 맞고 당하고. 요즘에 드라마 또 나왔잖아요. 글로리아인가? 송혜교 나오는 거기가 그 친구가 이렇게 학교 폭력 당한 친구인데 결국 그 3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그거를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사람이 꼭 그 복수에 성공하라 막 보건교사가 막 격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힘 있는 사람은 막 위협을 가하고 없는 사람은 당하고 그것도 다시 복수하고 그게 전 세계 재앙입니다. 진짜 거기에 렘넌트 한 명이 복음 가지고 딱 비추고 있으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텐데 흑암 세력이 무너질 텐데 위협을 가한 놈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할 뿐이지 힘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할걸요? 복음 모르고? 그러니까 다 재앙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요셉과 같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 애굽도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 애굽을 살린 것이 사실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
이거 하나 가지고 살렸죠, 사실. 그 시대 전체의 재앙, 기근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전쟁 나서 죽나 굶어 죽나 죽는 거 똑같아요, 복음 없이. 그러니까 그거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요셉 한 명이에요. 성령 충만한 요셉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 준비를 하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똑똑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재앙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힘이 준비되어 온 사람에게 서밋으로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세상의 학문과 성공은. 이 성령 충만함, 이 힘을 가지고 도구로서 여러분들의 학문과 또 여러분들의 지위를 사용해서 세상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데 말이죠, 그냥 그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예인 요셉을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 총리까지 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전 세계. 만약에 노예로만 있었다면 보디발의 그 집 하나만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건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의 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여기다 두면 안 되지. 여기다 두면 안 되거든요. 여기다 둬야지, 여기다. 하나님의 목표는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237. 목표를 전 세계를 살리는 걸로 두고, 이거는 나에게 과정이고 또 여정 중에 하나다.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가 더 좋죠. 위치가. 전 세계 복음화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신 것 뿐이에요. 이 사람에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함. 요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전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가정의 재앙도 막을 수 있고 전 세계의 재앙도 막을 수 있다. 전 세계의 재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 에덴 동산 사건이죠. 창세기 6장이 홍수 사건. 노아 시대 때 하도 타락하니까 홍수가 났어요. 이 네피림 시대라고 하죠. 그게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래서 타락해서 네피림, 귀신 들린 사건. 그 다음에 전부 다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나가는 사건.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빠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사건이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만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서적들을 그리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인도의 서적들이라든지 그걸 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번역된 거를 잠시 이렇게 찍어봐서 봤는데, 하나같이 어디든지 항상 쓰여있는 책은 요 사건은 항상 쓰여있어요. 홍수. 전 세계에 엄청난 큰 홍수가 일어났었다는 거는 인도의 그 서적이라든지 전에 내려온 얘기라든지 전부 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홍수 사건 다 써놨다 하더라고요.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 예전에. 근데 요거는 없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건은 적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비밀인 이 에덴 동산 사건, 요거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요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영이 죽고 또 우리 육신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됐냐?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고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간다. 이게 에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만 나왔다니까, 성경에만.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인간이 왜 재앙을 당하는지, 왜 망하는지, 결국 잘 돼도 망하고 성공해도 망하고 성공 안 해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냥. 결국 망한다니까. 영웅들이 계속 망했어요. 세상의 영웅들 여러분들 따져보십시오. 다 망했어요. 결국은 다 망했다니까. 세상 정복하고 망했어요. 잘 되고 망했어요. 정복 당하는 민족은 당하고 망했어요. 전부 다 망했다니까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보면, 특히 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난 대단한 학식과 또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볼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것만 모르거든요. 요것만 딱 모르니까 잘 되고 망하고 안 되고 망하고 전부 다 대단히 막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막 대단히 큰 성공을 해도 결국은 인간이 망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본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재앙이 오겠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런 재앙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알고 막아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거 막아야겠구나. 그렇게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전부 다 피해자예요. 사단의 피해자. 저거 막아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전쟁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 러시아 사람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든지 그 언약을 붙잡듯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죠. 우리나라도요. 놓치면 전쟁 나요. 우리나라도 전쟁 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확 잡혀가지고 전쟁 개시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어차피 죽는 거 그리 나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또다시 가난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국가가 돼요. 여러분들은 또다시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은 전쟁이 고아가 되고 또 그 연합군들이 주는 보조 그거 받아서 또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해외 파병 나면 꼭 하는 일이 있대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대요. 그 뭐냐면 물건을 그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뭐 초콜릿이나 뭐 과자 같은 거 줄 때 던져주지는 않는데요. 교육을 시킨대. 옛날에 우리가 우리 이렇게 6.25 전쟁 났을 때 그 미군이나 연합군들이 그 초콜릿이나 이런 걸 던져줬대요. 이렇게. 참 비굴하죠. 그 동물원에 이렇게 던져주지. 그렇다고 이렇게 던져서 그 받아가지고 초콜릿 먹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 상기시키고 꼭 우리 해외 파병한 우리나라 군인들은 던져주지 않는데 꼭 가서 손으로 그렇게 때려 딱 전달해 준다. 전달해. 또 우리는 또 던져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또 된다니까요. 전쟁 나면.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 막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 딱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쫙 비추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거든. 요셉도 알고 있고, 또 그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 다 알고 있었어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저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봐야 돼요. 나만 보지 말고 25시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이런 현장에 재앙이 임할 건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다. 전 세계 살리는 것, 재앙을 막는 것이다 라고 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셔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신다. 이것만 잘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전부 다 사단의 메시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종교 같은 거 필요하겠냐? 기독교 포함해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신전 만들어서 전부 다 네피림 만들겠다. 전부 다 이렇게 신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복음을 몰라놓으니까 뭐 성공해라, 돈 잘 벌어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금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지금 잡혀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또 나올 뿐이에요. 겉모습만 싹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또 성공해라. 전부 다 책들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서점 가보면 전부 다 이런 책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책 통해서 봐야 됩니다. 1번, 2번을 봐야 돼요. 전부 다 저게 책들에 저 내용이 있구나. 사람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전부 다 저렇게 살고 있구나. 복음 모르고 사단이 자기를 딱 숨기고 이 뒤에 사단이 있거든요. 사단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전부 다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라고 그래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상가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상가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러합니다. 중세 잘못된, 여러분들 기도 수업했죠? 중세시대 잘못된 교리를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린 건데. 그래서 중세시대 이후에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인문주의, 사람 중심, 신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 그리 하다가 사람 중심으로 하다가 사상 만들어내고 또 이론 만들어내고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그래서 한 게 뭡니까? 큰 전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을 이뤘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했다니까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 그래놓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지금 잠잠고 계시냐? 이래합니다 또. 전부 다 자기들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재앙 막 났는데 하나님 탓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학문 속에서 보고 사상 속에서 봐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전쟁 이렇게 하게 만들었냐 또 이랍니다.
자기가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하고 그런 속으로 나갔는데 왜 하나님 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주냐? 이러합니다. 또. 이게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책 속에서 보고 사람들 속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주시는 거죠. 이거 본다면 이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들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거죠. 이거 안 받는데 이거 달라 그러면 축복 달라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이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재앙이구나. 재앙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총리로 만들었구나라고 해야지. 내가 똑똑해서 복 받아서 총리 됐구나라고 하면 못 본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다. 살리는 게 복이지. 이게 복입니까? 돈 많은 게 복이고 성공하고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그게 복입니까? 아니지. 전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고 내가 이 현장에 있구나 그거 아는 것이 복이죠. 서론 유심히 잘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는요, 재앙 시대가 오고요,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영적 질병 시대가 옵니다. 여기 아줌마, 이게 아침에 보면, 낮에 보면 아줌마 그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위에 패딩 입고 항상 전화기 들고 계속 통화하는 아줌마 있어요. 근데 전화 통화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 통화 안 하는데 혼자 막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전화 끊었거든요. 끊었는데도 막 말하고 돌아다녀요. 그런 아저씨 여기 또 돌아다니고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건 앞으로 미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졌거든. 아브라함이 믿어지는데 잘 안 믿어졌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한 요건들을 버려버립니다. 그게 15절에 14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불신한 거 버리죠. 진짜 버리죠. 그리고 또다시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또다시 18장에 보면 또다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안 믿는 거예요. 아들 준다. 천사를 통해서 아들 준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늙은이들이 무슨 이렇게 애를 낳습니까? 막 웃었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냐 그러지. 우리는 안 웃었다. 너 웃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손 그리스도 주신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 그리스도에게 대적의 문도, 이삭도 마찬가지, 후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에게 대적의 문, 그 딱 장악하게 만드신다. 대적의 문, 적의 문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계속 원하는 게 이겁니다. 계속 지금 예배를 통해서 뭐든지 계속해서 부막 공부도 통해서 뭐든지 뭘 얘기하냐면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는 것도 하고 왜 그러냐?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꾸 복음을 또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믿어졌거든요. 어떤 것까지 믿어졌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어요. 그런 믿음까지 있으니까 제물을 드리려고 직접 칼을 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옛날엔 수양을 받았거든요.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 받으신 그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중에 단 한 사람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지옥벽의 문제 완전히 끝내놓으신 거죠. 우리의 피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는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사람의 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피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박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박히셨기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사실 하나님은 의미가 없으시다. 예전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 지금은 십자가의 피로 모든 피 언약을 성취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2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삭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 대신 이삭은 죽을 뻔했는데 대신 수양이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죠. 이걸 그리스도라고 알고, 내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모리아산의 사건.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복음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사건이죠.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겐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에겐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면 더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난 쓸모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 증거할 사람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안 보이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것들을 주신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미리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응답을 준비시키고 모든 거 하나님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니까 모든 응답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 만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대적의 문을 딱 장악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고 원래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그래서 그 구원, 이 복음 가지고 만민 살리고 그 복음 가지고 대적의 문을 장악하고 말이죠.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할 뿐인 거죠.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된다. 이걸 알고 복음을 각인시키면 언약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키면 반드시
전 세계를 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 산업이라고 하죠. 학업을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고 복음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저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해라. 그러면 이삭에게는 농사 짓는데 100년치가 나왔어요.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전도 선교할 수 있거든요. 이래야만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도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까지도 셈의 근원, 오늘 읽은 내용이 전부 다 그 주위에 악한 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복음 때문에 복을 받은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복받는, 복음 가지고 복받는 이 이삭에게 막 자꾸 옆에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우물을 자꾸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자꾸 막 메꿔놓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여기 또 우물을 파놓으면, 이삭이 파놓으면 또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막아놓고, 저 이삭이 자꾸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자꾸 우물을 막는데 하나님은 아예 우물에 근원, 셈의 근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배 아파가지고 막 시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넓은 지경까지, 르호봇이라고 해요. 넓은 곳으로 아예 그냥 옮기셨어요. 이 축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 산업에 준비하셨다. 이것만 하면 된다. 눈을 열고 이런 시간표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 그거 붙잡고 각인해라, 기도로. 그리고 이 힘 속에서 학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지금 각인된 것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지금 뭘 각인시키느냐. 복음을 각인시켜라. 세상 성공, 세상의 인기, 이거 각인시키지 말고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갑니다. 이게 각인되면 각인된 것이 뿌리내리죠. 각인되지 않은 건 뿌리내리지 않아요. 뭐가 필이 딱 꽂히잖아요. 그게 딱 각인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이 때 뭐에 딱 꽂히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딱 꽂혀야 되지, 다른 게 딱 꽂혀버리면 난 연예인 인기에 딱 꽂혔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게 정치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위에 정치인 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이게 딱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맨날 낙방한다는 거예요. 맨날 국회의원을 못해. 근데도 이게 꽂히니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집은 점점 가난해지고. 이게 꽂힌 거죠, 이게. 성공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은 치외 법권 이거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즘에 정치인 한 명 체포하는데 체포 동의안 부결됐잖아요. 목사님 생각은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치외 법권의 그 특권은 박탈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워서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은 특권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법을 만드는 책임을 더 부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치외법권보다는 그 사람이 더 청렴한 거를 강조해야 되겠죠. 더 유능하고 청렴한 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특권을 없애버리고 직업도 마음대로 가지라. 밥 먹을 수 있는 직업
옵션으로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돈하고 상관이 없이, 물론 잊어버리세요.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람에게는 더 특별히 하여튼간 복음이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져야 그게 뿌리 내려집니다. 잘못된 게 각인되어지면 그 잘못된 게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렇게 산다니까. 평생 살다 끝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복음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뿌리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살까? 하나님, 난 세상에서 뭘 헌신하고 살까? 이래 되옵니다. 그 사람에겐 진짜 축복을 하나님이 25시로 주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울 텐데 존경할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너무 꽂히지 마시고 영적으로 먼저 이 세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걸 각인, 복음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세상에서 시기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붙어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뿌리 체질되어져서 여러분 세상의 재앙을 막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표를, 제목을 보면 이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 이 시간표를 보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재앙을 막는 우리 렘넌트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는 줄 믿사오니 전부 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업에 승리하는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